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메시지 2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심.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아멘. 우리를 부르심.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중심되는 뜻으로서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부터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도 뜻을 세우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다만 선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길 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아멘.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고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것이 다만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만 되기를 원한다면은 왜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더 잘되고 장수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오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 예수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생명은 다 번식하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온 땅에 온 우주에 하나님 자신이 번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로마자 1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라고. 아멘. 자, 여기에서 1일자 말씀에 똑같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착하고 행위가 올바라서 구원하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왜 불렀죠?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갖는 오해, 착하게 살아라고 하실 거야, 선을 행하라고 하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겁니다. 아멘. 다만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속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 에베소서 1장 11절 또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은 목적에 따라 정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도 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뭘 할 때에 이게 옳으냐 그러냐 착하냐 하나님의 선함을 따른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느냐가 아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이것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자 1의 A번에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을 기록해 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이루도록 특별한 목적을 위한 부름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3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은 3번이 아니고 C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언급된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분의 계획이며 이 뜻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그분의 생명과 위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엮는 거래요.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또 그리스도 안에 엮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의 생명과 위치에 참여하는 것.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 아멘. 자, 그런데 이 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느냐 할 때에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되는 걸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이 개인의 사람의 어떠한 목적에서 우리 사람은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나는 좀 더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죠. 그래서 내가 좀 착한 일을 하고, 또 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좀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는 거, 이것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사실은 그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자, F번요. 아멘. 구원은 우리가 의미 없는 인생에서 구원받는 것을 포함한다. 자, 의미 없는 인생에서 구원받는 거라고 할 때에, 사실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았다고 해서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멘.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번에 복음 집회의 내용과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다만 이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이래 하면은 이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번을 읽고 F의 2번요. 하나님은 위대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타락하여 인생의 의미가 사라졌다. 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버릴 때에 우리가 원래 지어진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3번요.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통해서 아멘. 우리를 다시 구출하시고 우리의 본래의 목적 뭐라고요? 그 다음에 곧 우주의 의미로 돌아가게 하신다. 우주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지으신 그 목적의 의미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하면 주님과 똑같이 만들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고 우리의 붕어빵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30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자,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아멘. 정하신 우리를 첫 번째 불러서, 아멘. 그 다음에 부른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아멘. 또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라고 로마서 8장 30절에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의 결국은요, 뭐가 된다? 영광스럽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스러운데 아멘. 아멘.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은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고.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세상에 좀 괜찮은 사람들보다도 우리 상태가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아멘. 이 세상에 뛰어난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안다 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괜찮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자, 주 예수님 로마자 2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의 확대되고
확장된 표현을 위해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보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어 그들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는 것이다. 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맨 마지막에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드는 거래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할 때에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우리의 생명이 이 낮은 차원의 정말 이 형편없는 죄인의 어떠한 모습과 그냥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그분의 이 성품과 능력으로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선택하셨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A번 한 줄만 읽어볼까요? 욥기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예. 관련된 여기에 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욥기에 있는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에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올곧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래요. 다시 말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빈틈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 이런 괜찮은 사람을 왜 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욥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욥의 집안이 완전히 박살나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욥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버렸을까요? 아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왜 다루냐는 거예요. 자, 욥기 10장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주님 마음속에 감추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완전한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 징계하고 뭐 나쁜 짓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징계하고 벌 받고 망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할 때 주님 마음속에 감춰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러한 것이 주님께 있는 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욥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사건이 터졌어. 나에게 우리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반응이 내가 뭐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실까? 이게 우리가 갖는 첫 번째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갖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해도 나쁜 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아무런 욥처럼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해도 사고가 터집니다. 아멘. 환도뼈가 부러질 때가 있어요. 아멘. 나에게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아멘. 우리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잘못해갖고 한 대 맞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천년적인 선한 것도 깨야 돼. 아멘. 우리의 열심도 깨어야 돼. 우리의 아주 이 갈망, 의지 강하고 고집센 것도 깨야 돼. 왜? 아멘. 주님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욥기 13장 3절에 보면은 욥이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따져보고 싶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은 하나님하고 한번 따져보고 싶대. 왜? 자기는 잘못한 게 한 개도 없는데. 그렇지. 이것이 이 선택한 사람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가 할 때에 A번의 1번 한 부분만 읽어볼까요? 아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내가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욥의 이 욥을 다루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 착한데 왜 나를 징계해요? 이거거든요. 나는 온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나를 징계해요? 하는데 그 질문의 대답은 뭐라고요? 하나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고요? 1번의 맨 마지막 뭐라고요? 그분과 똑같이 하시는 것. 그렇죠.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나빠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욥을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어야 한다. 자, 2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는 이들을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다루시는 목적은 자,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다루는 목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손실 입히면서 다루냐? 아니 세상에 나쁜 사람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잘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형편없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주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아멘.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그분을 주입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신다. 자, D번요. D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유일한 수단이다. 자, 몸인 교회는 주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할 때에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과 그분 자신을 이 믿는 이들과 연합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게 하려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 이들의 모임이죠. 그건 껍데기 교회의 외형적인 거죠. 또 그의 행동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거 맞긴 하죠.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교회가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단체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사실은 자 3일자 말씀에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정했대요.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그러면 아들의 자격은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내 아들의 자격을 얻으려고 하면 내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이 얻으면 참 아들이 아니지. 그래서 아들의 자격은 생명을 첫 번째 얻어야 돼요. 두 번째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아들이라는 위치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생명이 있고
주님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위치도 있고,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주님 자신을 우리 안에 넣고, 우리의 본성과 주님과의 연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과 절차를 거칠 때 아들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위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결국은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주 예수님,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그분의 생명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밖에 위치는 아들의 위치지만은, 내가 변화가 안 돼가지고, 거룩해지지 않으면은, 목적에 그렇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와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계속 주입해서 우리가 그분을 딱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아멘. 자, 지금 회복 안에서만이 예수를 먹는다, 예수를 누린다, 주님과 합한다 이런 말을 해요. 다른 데서는 이런 말을 하질 않아. 기껏해야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좀 할까. 대부분은 이런 연합을 모르고 있다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의미를 안다면은 주님과의 연합 어디까지? 거룩해질 때까지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들의 자격이에요. 자, 양식에 보면 아들의 자격에 대해서 5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거듭나가지고 생명과 본성을 얻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자, 거듭났다는 것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자라야 되겠죠. 두 번째, 자라야 돼. 키만 자라야 되는 게 아니죠. 세 번째, 완전히 연합돼야 돼. 연합되고. 세 번째, 연합돼야 돼. 연합. 그러면 네 번째는 연합돼서 완전히 성숙되면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 자라야 돼. 아멘. 5번째, 완전히 상속받을 자격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그분과 똑같아지고 신성하게 되는 이것이 아들의 자격의 적절한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기뻐하지만 염려해요. 하나님, 자, 내 자녀가 안 자라고 키가 1m에서 더 이상 안 큰다면은 부모가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얼마나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 약 먹이고 저 약 먹이고 조탁한테 다 데리고 가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심각한 겁니다. 안 자라는 거는 심각해요. 주님과 완전한 연합, 내재적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완전히 연합되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연합을 안 한다 하여도 주님은 너무나 아이고 좀 더 연합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가 빨리 자라서 상속받을 정도까지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우리는 그분과 똑같이 되는 그런 거룩한 표현이 일어나기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자, 로마자 3번요.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은 1번, 2번은 목적을 얘기를 했어요. 3번은 목적을 이루려면은 뜻을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뜻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고 가요. 자,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자, 그 목적과 뜻은 그러니까 일치돼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A번에 1번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하고 연합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자꾸 밖에 일적인 거, 밖에 역사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관심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사랑과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사람과의 연합. 사랑과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아멘. 2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충만이자 표현인 그분을 위한 몸을 얻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몸을 얻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B번에 2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셨는지를 아는 것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뭘 하려고 계획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기독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 회복 안에서도 지체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아마 성경 읽는 목적이 뭔가 할 때 여기에 어떤 교리나 가르침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런 것을 좀 겉터리로 얻긴 하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복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이런 것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데 포인트를 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얻은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건데 사실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의 본질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자, 지금 과학자들이 여기에 온 우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온 우주를 연구하고 찾아낸 결과가 뭐냐면은 이 온 우주의 크기가 137억 광년이래요.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정말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가 가득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을까? 거기 은하 속에 수많은 별들 속에 뭐가 있을까? 현재 인류가 발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텅텅 비어가 있어요.
자, 제가 창세기 2장 4절을 읽어볼게요.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던 때에 그들의 생성은 이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에 2장 5절에 보면 땅은 아직 초목도 없었고 푸성기도 돋아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대. 초목도 없고 푸성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대.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며, 사실은 사람을 아직 만들 때가, 사람을 창조할 때가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사람이 나타날 조짐이 없을 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푸성기와 초목과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비도 안 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찾아가갖고 거기에 생명체가 있나 암만 찾아봐도 아직까지 생명체 있는 것을 발견을 못해서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 우주를 통치할 정도로 성숙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 사람들이 성숙한 그의 신부가 될 그런 하나님의 이 단체적인 신부가 없기 때문에 이 온 우주는 크기만 크지 공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아담한테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난 뒤에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해라. 이 아담이 이 지구에 나타나고 난 뒤에는 아담한테 하는 말이 너가 가득 채워라. 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자기 때문에. 지금은 온 땅에 제일 많은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어딜 가도 사람 없는 데가 없잖아요. 완전히 가득 차가 있다고. 그런 거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자들이 이 땅에서 표현되고 나타날 때에 결국은 이 온 우주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걸 위해, 그럴 때에 지금은 텅텅 비어 있는 공허한 별이고 불타는 별이고 아무것도 없는 별이지만 이제 우리의 어떠함이 표현되고 나타날 때에 온 우주가 공허하지 않을 거라고요. 아멘, 아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역사합니다. 자, 그런데 자, D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개요의 D번. 아멘.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들어갑니다. 아멘. 자, 여기에 2번에 작은 A번요. 아멘.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출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출생으로는 왕국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하면 태어나기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그렇지. 이게 신성한 생명의 출생이라고. 우리는 이 땅에 신성한 생명으로 출생된 거듭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 하지만 B번이 부족하다는 거야. B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생활로 말미암은 것이다. 신성한 생명의 생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말이 뭐죠? 신성한 생명을 생활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 아멘, 아멘.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단지 우리 성질 죽이고 우리 정욕, 우리 자아,
우리 육체 처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동정해주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신성한 생명으로 대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3번요.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는데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인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은 많은 귀신 내쫓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도 천국에 못 간대요. 그들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째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연합된 걸 얘기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연합 안 하고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 이라는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측면에서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 말고 허락보다도 하나님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내재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신성한 생명으로 생활하고 일해야 한다. 자, 맨 마지막에 6번요. 맨 마지막 6번. 왕국 백성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천국을 땅으로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으로 살며 느낌도 나의 어떠한 이 관점과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 신성한 생명의 느낌으로 그분이 일할 때 나도 일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하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정말 이런 것을 정말 우리는 더욱 배우기를 원하고 생활 가운데서 주 예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므로 정말 우리는 다만 왕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천국을 보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